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자,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염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습관인 줄 잘 몰라요. 어느 날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멋진 수염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염이 밑에까지 이렇게 쫙 내려오는 멋진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손주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할아버지는 잘 때 할아버지 그 수염을 이불 바깥에서 내놓고 자요? 이불 안에서 넣어놓고 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염을 밖으로 내놓으니 뭔가 허전한 겁니다. 아닌가? 그래서 수염을 다시 이불 안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밤새 꺼냈다가 넣었다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가 걸끄러운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뭔가 걸끄러운 상황. 성경은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막 교회에 앉아서 막 이렇게 성경 앞에 딱 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걸끄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어저께 제가 장호경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장호경 권사님께 뭔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장호경 권사님도 제가 실수한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진짜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껄끄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이럴까요? 오늘 새벽기도 오면서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묵상은 그저 우리가 뭔가 걸끄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생각하는 이게 묵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탁 던져주시면 그게 하루 종일 껄끄러움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워낙 소음이 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근심이 많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걱정이 많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한 것처럼 어떤 질문이 툭 던지면 그것 때문에 맨날 이렇게 껄끄러운 겁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질문이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질문이 있죠.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 제자들이 약 12명이 있었거든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근데 주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때 그 질문 앞에 그 진지한 질문 앞에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열을 수 있는 너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매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날마다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권사님에게 삶에 있어서 날마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원로자님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 연약한 종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나 근심 없는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새 가족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토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분에게 있어서도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가리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종종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인생을 던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질문은 야, 너한테 나는 누구니? 이 질문을 던지신 거거든요. 오늘 이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너에게 나는 누구니라고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공동번역본은 오늘 3절을 2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자, 뭐라고 말해요? 당신께서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자, 이 두 구절의 독특하고도 공통된 부분이 하나 나오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즐거움을 내가 쟁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21일 다니엘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즉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종종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늘 복수형을 우리 가운데 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요셉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왕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공동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렸을 때 요셉은 형들은 내가 꿈을 꾸니까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구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즉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이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고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이 온다를 고백한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꿈은 뭐였냐면 자유함 하나였었어요. 자유함 하나. 그렇게 출애굽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지? 뭐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정도 계획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니 노예는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제외하고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홍해 앞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애굽을 떠나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아는 백성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난감했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 문제가 어저께 경험해본 문제거나 10년 전에 경험해본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 앞에 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200~300만 명이 건너가야 되는데 아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짐승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가냐, 이 고백 앞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과 계획과 생각으로 말하는 거,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믿음으로 걸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모세예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떠지만 모세가 딱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홍해를 그들이 다 건너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여전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을 나왔지만 애굽 왕 바로가 언제든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그 물속에서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해요. 야 너희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들이 큰 기쁨과 행복함과 즐거움을 주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의 기쁨은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항상 두려워하던 애굽 왕 바로와 그 모든 군대들이 물속에 수장되어 다시는 너희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바꾸셔서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으로 우리의 길을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경험하라. 이게 참 어렵지만 어쩌면 쉬운 겁니다.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가능해지거든요.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데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 자전거를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이제 아버님께 저는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자전거를 딱 배우는데 딱 잡고 있어. 그럼 우리가 막 가면서 그러잖아요. 절대 놓으면 안 돼! 막 이러거든요. 절대 놓으면 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절대 안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놓으면 절대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놔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잡고 있지? 잡고 있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잘 가는 타면 살짝 놓고 아이 그럼 잡고 있지 걱정 말고 가. 그럼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분명히 혼자 가고 있다가도 딱 봤는데 안 잡고 있어. 그럼 그때부터 휘둥휘둥 하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누가 잡고 있으면 안정감 때문에 가는데 누가 딱 놓자마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는 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자전거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면요. 지금 제가 자전거를 배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요즘에 자전거를 안 탄 지가 한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인천을 가면 꼭 제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자전거 탈 수 있을까? 신기한 건 뭐냐면요, 3년이 지나고 나도 자전거를 딱 타면, 그리고 하면 되게 어색하지만 페달을 탁 밟는 순간 앞으로 쭉 나갑니다. 그때 다시 배우지 않아요. 이게 바로 즐거움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즐거움을 경험한 인생이에요. 한번 경험했으면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를 응답을 받아봤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받아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인생, 경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안 잡아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러거든요. 주님 왜 안 잡아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 잡아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고난 외에는,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넉넉히 이길만 하니까 주님이 우리 손 놔주시는 건데, 너 할 수 있어, 응원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언제까지 상황만 바라보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라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지만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렇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원로분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어른들이 계신데, 어른들이 실수하면 또는 어른들이 힘들어하시고 어른들이 기도를 못하시면 목사님한테 어떡하지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청년들이 뭐 하다가 좀 휘딱휘딱하면 걱정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휘딱휘딱하면 걱정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좋아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80이 넘고 90을 향해서 가는 그 노년에 일어난 이야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원로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니엘처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10대, 20대를 보면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행복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특별히 새 가족들이 여러분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즐거움의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상황 때문에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즐거움의 하루. 저는요, 다윗의 말씀을, 또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2022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 다윗이 어느 순간 왕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오랫동안 쫓겨다니거든요. 광야에서 쫓겨다녀요. 근데 다윗이 누구 손잡고 가는지 아세요? 주님 손잡고 갑니다. 쫓겨다니는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여러분 이방에서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시죠? 그렇게 걸어가는 다윗 옆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제 왕이 될 다윗이시여, 우리 손 잡아주세요. 다윗이 그들 손잡고 갑니다. 만약 그들이 다윗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면 다윗도 망했고 그들도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이들이 다윗에게 왔거든요. 그 당시를 치자면 아주 정예군이 온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노예됐던 자들이고 아파했던 자들이 왔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들의 손을 넉넉히 잡아줘. 왜요? 다윗은 그들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새가족들도,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의 공동체도 주님과 함께 걷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세가 되시고 다윗이 되셔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즐거움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즐거움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묵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았던 어제의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어제를 생각해 보면 상황 가운데 아파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상황을 보았던 어제의 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상황을 보았던 어제의 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 능력으로 걷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내가 쟁취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즐거움, 상황을 보았던 어제의 날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